저는 대학교 때 이 최하 학점이죠. 근데 F 말고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D를 맞은 이런 어떤 점수가 있는데 그 과목이 철학입니다. 이제 제 전공상 이 철학 커리큘럼이 많아서 매 학기 철학 수업을 들어야만 했는데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 철학에서 이 D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재미가 없고 싫었겠습니까? 그 싫었던 철학인데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18세기 계몽주의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 계몽주의 안에서 새로운 어떤 철학의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이신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 다음에 신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관여라든지 역사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계 사진이 지금 화면에 방금 보였는데 스위스에 가게 되면 이런 어떤 장인들이 그 시계를 만들죠. 시계를 열심히 만든 다음에 시계를 판매합니다. 판매한 다음에 시계를 만든 사람은 더 이상 그 시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이신론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전혀 이런 개입들 간섭들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저 끝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인데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유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좋은 가르침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나서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 요나가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용 교보제를 사용하신 거였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큰 바람을 준비하셨고요. 요나서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마지막 스토리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요나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가지 교육용 교보제를 준비하십니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요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오죽하면 3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리고 동쪽에 가서 초막을 하나 짓게 됩니다. 초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이 광야에서 짓고 살았던 것이 초막이잖아요. 풀과 나무로 엮어서 만들어 놓은 이동식 간이집이 초막입니다. 초막은 만든 것도 쉽고 없애는 것도 쉬운 것이 이 초막입니다. 간단한 움막인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는데 내가 40일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할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 심산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참 고집이 있어요.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멸망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초막에서 박넝쿨이 하나 자라게 됩니다. 박넝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식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넝쿨이었던 것 같고요. 큰 이파리가 있어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줬던 그런 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룻밤에 자라서 훌쩍 커가지고 그늘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보제가 박넝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하룻밤에 확 커버립니다. 상당히 더웠어요. 그런데
이 넝쿨로 인해서 이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이 요나의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감정이 나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서에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어요. 항상 불만이었죠. 분노였죠. 화가 넘쳤죠.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직역을 잘해 놓은 것이 NASB 성경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Jonah was extremely happy. 요나가 지금 극도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 기뻐하였다 히브리어 단어로 심하인데, 너무 기뻐서 어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능을 또 많이 치고 있는데, 이제 재수생도 있고 때로는 삼수생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도 기쁘지만 재수 3세에서 들어가게 되면 뭐 기쁨은 더 크겠죠. 재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원했던 점수를 맞았고 가고 싶었던 학교에다가 어플라이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를 여러 군데 어플라이 했었을 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여기라도 가고 싶은, 에이 이거라도 가겠지, 이렇게 학교를 좀 우리가 나눠 놓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그토록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그 학교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당사자도 기쁘고 엄마도 기쁘고 아빠도 기쁘고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의 상태, 이게 요나의 지금 기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드디어 내 마음을 아시구나,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니느에 망하는 것만 내가 지켜보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말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벌레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벌레는 두 번째 요나를 향한 교보제였습니다. 이 준비된 벌레가 순식간에 이 식물을 갉아 먹어버렸고요, 박넝쿨은 금방 시들어 버려서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막 날씨이기 때문에 이게 죽는 것은 뭐 시간 문제였죠. 그냥 죽어버린 거였습니다. 요나는 벌레의 존재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잠을 자고 있었죠.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이미 시원한 모든 그늘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세 번째 교보제를 준비하십니다. 8절에 뜨거운 동풍이 등장합니다. 해가 바로 뜨는 그 순간에 강렬한 뜨거운 바람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그 순간에 뜨겁다, 이게 우리나라 어떤 자연 환경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 남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누구보다도 이 뜨거움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언제부터 뜨겁냐면요, 3월부터 뜨거워요. 3월달 더워,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금 지나면 더 더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햇볕이 뜨겁냐면요, 잠을 자다가 우리가 늦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늦잠을 자는데 햇볕이 들어오면요, 알람 필요 없이 그냥 눈이 떠집니다. 이게 뜨거움이 아니고 따가움이에요. 뭐 블라인드가 있거나 뭐 커튼이 있거나 뚫고 들어와요. 너무나도 뜨겁죠, 태양열이요. 여러분, 중동의 태양은요 훨씬 더 뜨겁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들 만큼 아주 뜨거운 햇볕입니다. 시로코라고 불리우는 이 중동의 동풍이 한번 불게 되면요, 사막의 식물은요 초토화가 됩니다. 지금 이게 불고 오는 거예요. 무슬림 지방에서는요, 사람을 처벌할 때 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막에 끌고 가서 옷을 벗긴 다음에 이 시로코라고 불리우는 동풍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이 화상을 다 입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로코, 이 무서운 사막에 지금 동풍을 지금 준비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해는 요나 머리 위에 쪼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니까 그 태양이 요나 머리 위에 세게 내리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수월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가 과거에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지금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온몸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뜨거워졌고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9절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질문하시죠. 요나야, 너 박넝쿨로 화내고 있는 것이 네가 잘하고 있는 행동이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저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하는 행동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요나는 참 고집이 셌죠.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하나님과 요나가 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넝쿨 하나에 있죠. 요나에게 박넝쿨 가장 아끼고 소중했던 것, 이것이 말라 비틀어져서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요나에게 자기의 마음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아꼈던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요나야, 이 박넝쿨 네가 재배한 것이, 네가 심은 거 아니잖아. 네가 물을 줬어? 네가 비료를 줬어? 아무것도 한 것 아니잖아. 그냥 알아서 자란 것이고 그냥 하루 지나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인데 너 왜 그러니? 너 이 죽어버린 이 박넝쿨 이렇게 하루짜리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아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이것을 아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끼다가 히브리어로 하스타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요나는 박넝쿨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박넝쿨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식물을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식물을 키우면요 좀 재미가 없어서, 저는 좀 모험 정신이 있는 사람이어서 좀 어려운 식물을 키우길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감귤, 천혜향, 한라봉 묘목을 구입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화분, 이 천혜향이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비싸요, 묘목이요. 제주도에서 건너왔잖아요. 제가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요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물도 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식물인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애가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식물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매일 만져주기도 하고요, 별의별 노력을 다 해요. 거름 비료도 주고요. 그런데 가망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가슴 아파요. 오늘 요나가 느끼고 있는 이 슬픔의 감정, 아낌에 대한 이 감정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비교도 안 되겠죠. 훨씬 더 큰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실은 이 박넝쿨이요, 요나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소유권도 아닙니다. 초막 옆에서 그냥 자라가다가 그냥 죽어간 이것이 사라졌다고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직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그러나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강조가 되죠. 그러나 내가 이건 아끼면 안 되겠니?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저 큰 성읍 니느웨 내가 좀 아끼면 안 되겠니? 내가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작지도 않고 크다, 사람도 많다, 거기에 짐승들도 많이 산다, 그들 생명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 아끼면 안 되겠니? 요나야, 너 지금 식물 하나 죽었다고 너 슬퍼하고 있는데 나는 창조주야, 창조주. 온 인류를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바로 나인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아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니?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짐승들조차 다 죽어가는데 내가 아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지금 아끼고 있는 것은 박넝쿨 하나였고, 하나님이 지금 아끼고 있는 것은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목숨들이었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된 거예요. 요나는 박넝쿨이 소중했고 하나님은 영혼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보제를 준비해서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 박넝쿨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넝쿨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박넝쿨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박넝쿨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목숨과 생명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니느웨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 넉넉히 잡으면 100만 명,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박넝쿨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소중한지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요 우리가 볼 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늘 충돌의 연속입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는 잘 몰라요. 그냥 교회를 오고 가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충돌 이것을 경험하지 않지만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요 충돌이 발생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 주일날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내용이 충돌이 발생해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값어치 있게 여겼던 것, 내 가치의 기준과 설교의 내용이 자꾸 충돌이 생깁니다. 헷갈립니다. 혼돈이 발생해요. 무엇이 맞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죠. 여러분,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활동 힘든 거죠.
열심히 힘들게 이 코로나 전국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요. 나에게 돈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 돈, 그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자녀를 키울 텐데 부모에게 자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전부잖아요, 전부. 자녀들 양육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하고 올인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질까요?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설교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안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충돌이. 그 순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충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충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에게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충돌이 무엇인지 분명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충돌이 무엇인지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요나처럼 내 주장, 내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걸 꺾게끔 만드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충돌이죠. 그리고는 변화를 시키게끔 하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학생들에게 충돌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학생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이 충돌을 이야기해주면 흡수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신앙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저는 강조했는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아닙니까? 주일 성수.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주일 성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시험 기간에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이 주일 성수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참 이제 믿음이 좋은 가정의 아들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충분히 명문대 진학이 예상이 됩니다. 집안도 잘 살았고 공부도 잘했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이 미국에서 명문대 진학은 한국과 좀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점수만 좋으면 갈 수가 있는데 보통 미국에서 명문대라 하면 이제 악기 하나 다뤄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혼자서 연습용이 아니고 뭐 시립 합창대 협연이라든지 아니면 콩쿨 나가서 메달을 따야 된다든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회 나가서 최소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동메달 정도는 따야지 명문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점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를 쳤습니다. 근데 항상 시합 준결승, 결승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앉혀놓고 야, 너 예배 드려야 돼. 그 대학 너한테 지금 중요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번 의지해보자.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선뜻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금토해서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시합이 연결되는데 항상 저의 마음은 어떠냐면 잘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8강에서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 날 교회 갔어요. 그 친구가 와 있었을까요? 안 왔을까요? 와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세상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지고 온 거예요. 시합에서요. 이런 어떤 모습이 존재합니다.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학원 가면 학원 못 가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저는 아이들이 대학교 시험 면접 주일날 있으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신앙의 기본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개념을 잡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문대를 가고 아무리 좋은 잡을 갖고 살더라도 믿음에서는 거리가 멀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성수를 설교했었을 때 아이들이 충돌이 발생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따라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이 충돌을 겪으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것을 포기하면서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면서 따라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요나에게 충돌을 주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3가지 교보제를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나야, 너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니? 나는 니느웨의 영혼이 소중하단다. 네가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는 그 종족이지만 그래도 하루살이에 불과한 그 식물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까지 설명하면서 교보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고 설교할 때 그냥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 주일 성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때로는 호통을 치면서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요. 때로는 울면서 애들에게 애원하면서 설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은 가슴이 아팠죠.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맞고 요나가 틀렸는데 요나는 자꾸 자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저는 굽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을 준비합니다. 박넝쿨을 교보제로 준비해요. 벌레를, 뜨거운 동풍을 준비합니다. 실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변화되길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박넝쿨이 제일 중요해요. 왜요? 나에게 유일한 기쁨은 박넝쿨이 줬거든요. 가장 아꼈던 것이 박넝쿨이었고 가장 소중했던 것이 박넝쿨이었습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식물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루 있다가 죽어버린 것이 박넝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박넝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요나를 설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나서 마지막이에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는데 이 결론이 어떤 날입니까? 요나가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굴복했습니까? 그런 변화 없이 끝나버립니다. 요나는 결국 박넝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말을 맺고 맙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가요,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3,000년 전 가까이 쓰여진 이 말씀을 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요나처럼 박넝쿨에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박넝쿨,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여기서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훨씬 더 크죠.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그 영혼들을 구하는 것,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늘 박넝쿨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고, 박넝쿨이 아니고 내 큰 뜻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박넝쿨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박넝쿨이죠.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부동산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사회적인 위치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게 여러분의 박넝쿨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꿈틀이고 있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잠깐 없어졌다가 집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박넝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박넝쿨은요, 매우 하찮습니다. 어느 순간에 만들 수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 없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박넝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요,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박넝쿨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뀌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모습이 그만 박넝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박넝쿨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 한 명의 박넝쿨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박넝쿨을 뛰어넘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거의 만장일치로 최고의 인물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꼽습니까? 박넝쿨을 철저하게 제거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특이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가문이, 그의 직업이, 그의 물질이, 그의 평판이, 그의 사회적인 커리어가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였잖아요. 최고의 레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에 모든 박넝쿨을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자기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전에는 박넝쿨이 최고였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달라져 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바울의 자기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최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박넝쿨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의 연조가 크지만 여전히 박넝쿨, 내 가정, 내 식구들, 내 물질, 내 자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아직도 그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시간에 이게 충돌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요 요나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박넝쿨 밖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박넝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혼인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박넝쿨에서 벗어나길, 박넝쿨에서 이제는 자유롭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하고 계십니다. 박넝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박넝쿨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가락에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버려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신보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박넝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박넝쿨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는 모습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관심과 내 목표가 내 박넝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신앙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박넝쿨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박넝쿨을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넝쿨을 너무나도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어.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투자하고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십자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놀라신 사랑, 그 영혼에 대한 기여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사옵네. 주여, 그 영혼들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넝쿨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그 마음 가운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그 능력의 역사가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놀라신 역사가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신 역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달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결단된 일으로 하나님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오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아버지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요나같이 철저히 네 중심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박넝쿨 하나로 인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박넝쿨을 이제는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박넝쿨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